오늘 이렇게 방언 통역에 대한 중요한 그 영적인 원리들을 얘기할 건데, 은사가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방언 통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은 성령께서 저한테 은사를 열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성령께서 계시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많은 목회자들, 18년 전부터 목회자들과 평신도, 심지어는 학생들까지도, 제가 학생 집회 7년 동안 했는데 학생 집회를 할 때에도 이 학생들한테도 방언 통역 은사를 열어줘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을 제가 보고 또 이것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지고, 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것이 단지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라 18년 전부터 해왔던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이 밤에 보니까, 제가 지금 방언을 이렇게 시작할 때 방언을 해보니까 많이들 그 전에 준비하고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방언을 해보니까 벌써 많이들 기도하면 이제 그 방언이 이렇게 차 있다, 충분하게 차 있는 게, 여기 참여한 분들이 방언이 충분하게 짧은 시간에 차 있다라는 얘기는 그분들이 이제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약속을 믿고 그대로 열심히 방언 기도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밤에 또 그분들이 준비한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이렇게 방언의 성령의 은사 9가지를 얘기하는 중에 이제 방언 통역에 대해서 은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도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통역이 되기를 하나님 또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통역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통역이 어떤 구조로 되고 어떻게 통역해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 영적인 요령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을 모르니까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아주 깊게 통역을, 자신과 다른 사람을 통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 1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성령과 영의 세계, 그 책에서도 제가 방언 통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의 은사적인 문제들, 은사적인 것들은 이제 누구 걸러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은사가 이해가 되고 그 잘못된 은사를 받는 이런 경우는 이제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 은사가 어떤 건지를 알고 사단에 속지 않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 또 지켜줄 수 있는,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은사는 신비주의고,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나 기도원 원장님 같은 산속에 사는 분들만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그분들만의 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은사를 받거나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원에 가야 되고 신령한 기도 많이 한 분들을 찾아가야 되는,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나타난 신령한 은사나 신령한 체험들이 다 경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성도들이, 그 세상에 마귀가 능력을 줘서 무당도 점쟁이도 능력을 행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문자적인 성경만 알고 있고 영의 세계는 전혀 모르고 은사나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단에 속고 다른 이단에 넘어가고, 또 그런 어떤 능력 행하는 귀신의 능력 가지고 하는 자에게 미혹돼서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이게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또 영의 세계,
그거와 말씀의 능력,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 있게 가서 신앙생활이 온전해야지 이게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한 이 세대에 사람들이 너무 계산적으로 돌아가는 이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또 영적인 능력을 또 은사의 세계, 영의 세계를 열어가시기를 원하고 많은 자들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반면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걸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질지 몰라서 무지한 성도가 있고, 한 성도는 아예 거부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뭐 알고 싶지도 않고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거부하는 성도인데 그건 다 사단에 속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왜 그런 기적과 이사와 영의 세계를 얘기하냐 말이에요. 왜 능력을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게 그때만의 얘기냐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거를 다 알고 경험하고 활용해서 자신과 다른 영혼도 지켜주고 교회를 잘 섬기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를, 그런 걸 거부하고, 물론 그런 분들이 그 잘못된 사역자를 통해서 이게 잘못되게 오해되고 상처받아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신 것들은 반드시 받고 누리고 또 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불신앙이고, 그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적어도 저를 알고 이 영사를 참여하는 분들은 결코 그런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무지해서 알고는 싶은데 어디서 알아야 될지 모르고 또 잘못된 사역자 만나가지고 잘못되게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잘못된 영혼, 잘못된 신앙이 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나 능력들을 다 전이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과거에 제가 18년 전부터 했던 그 사역을 다 이렇게 전이돼서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해서 이걸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특히 방언을 할 줄 아는데 방언 통역이 안 돼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무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계속 몇 달 동안에 했던 얘기에 어쩌면 꽃이 바로 이 방언 통역이죠. 이 통역이 된다면 방언에 대한 답답함도 사라지고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역도 통역해 줌으로 인해서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지고 또 깊이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모든 분들이 여기 참여하는 적어도 한 1,400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아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언 통역의 은사가 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방언 통역의 그 영적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방언은 그 이중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방언의 구조가, 이 방언 속에는 그 사람의 영의 강구와 플러스 그 영의 강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음성,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방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흔히 생각하기에 내 영의 강구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 반드시 그 자기 영의 강구와 거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방언 통역하다 보면 이게 그 사람의 영의 강구로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나오는 이유가, 이게 그 방언의 구조가 그 사람의 영의 강구와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역이라는 건 결국 뭐냐, 방언을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방언 속, 다시 말해서 영의 강구나 영의 비밀,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비밀을 해석하는 것이 방언 통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방언은 결국 그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와 하나님이 그 영에 대한 비밀을 또 말해주는 이 두 가지 비밀이 있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언어 문법적으로 해석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방언을 하니까 방언 통역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한마디 말하면 그게 한마디 뜻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그렇게 해석하려고 세상 이 땅의 어떤 세상 언어 문법처럼 뜻을 한마디 했으니 한 뜻이 있을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다 통역을 놓치는 수가 있고, 그런 식의 세상 언어 문법적으로 통역해서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에서 세 마디의 통역이 나올 수도 있고 세 마디의 방언에서 한마디 통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 통역을 할 때 긴 시간 동안 통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언 통역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방언이 통역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방언이 통역되는 경우는 세 가지 형태로 자신의 방언이 통역되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선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람의 어떤 영적인 깊이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아니면 또 같이 두 가지나 세 가지 다 같이 이렇게 통역이 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형태가 뭐냐? 자신의 방언 통역할 때 첫 번째 통역은 이런 식으로 돼요. 방언을 막 하는데 동시에 자신의 생각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전혀 자신이 생각지 않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자신이 생각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 그림, 환상, 문자가 막 이렇게 떠오르거나, 아니면 자신이 생각지 않았던 느낌, 자신이 생각지 않았던 감동,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이 방언 통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 통역이니까 꼭 이렇게 말로 이렇게 외국어를 영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통역되듯이 그렇게 말로 이렇게 통역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고정관념이고요. 이 그 방언의 통역은 언어로만 통역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생각 속에 그림, 환상, 문자 같은 게 떠오르거나 느낌, 영적인 느낌이나 어떤 그 감동,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해석의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걸 기도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방언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거 기도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른다면 그게 통역이, 자기 방언의 통역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첫 번째 형태의 자기 방언의 통역입니다. 하나의 형태. 두 번째 형태는 이런 거예요. 자기의 방언 통역의 두 번째 형태는, 방언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방언을 막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에 한국말이 막 나와요. 그러다 또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또 막 나와요. 그러다 그 다음에 또 한국말, 이렇게 교차하면서 방언과 한국말이 교차해서 나오는, 이것은 방언 통역의 한 형태예요. 자기 방언에. 그러면 한국말로 나오는 건 도대체 뭐냐? 그 앞에 있는 방언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한국말 나오기 직전에 방언을 했던 것의 해석이 한국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방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말 나오면 그 한국말이 직전에 있었던 방언이 또 통역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통역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통역이 되기도 하지만 방언인데 그 다음에 찬송 가사가 막 나와서 찬송을 부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통역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경험을 보니까 이제 많은 이렇게 이걸 수집하는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방언하고 찬송 부르고 방언하고 또 찬송 부르고 이래요. 근데 그 찬송이 어떤 가사가 특정한 어떤 가사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앞에 있는 방언에 대한 해석으로 그렇게
통역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형태가 뭐냐면 방언을 말하면 동시에 자신이 그 방언이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분명 자기는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들려, 그 방언이. 이 정도는 소위 말하면 이 정도 한국말로 동시에 들린다라는 것은 이분은 방언 통역의 은사만 아니라 영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깊은 영감을 갖고 있는, 영감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깊은 영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가 방언하면 동시에 한국말로 들리는 이런 케이스가 흔치는 않습니다. 스페셜인데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언을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국말로 영이 이걸 강구하고 이거라는 걸 강구하는 게 한국말로 들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한국말로 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자기가 방언할 때 자기 통역이 되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다른 사람의 방언이 통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방언의 통역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언이 통역되는 수가 있어요. 자, 그 다른 사람 방언의 통역이 되는 것은 아까 방언의 개념 얘기했죠. 방언 통역의 개념. 그 상대방의 영의 비밀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비밀을 얘기하는 두 가지 비밀을 알아내는 게 방언 통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 통역은 100%가 다 통역이 되지 않습니다. 100% 다 방언 통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상대방이 하나님과 1대1로 알아야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아서는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감추시는 거예요.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다 보니까 방언 통역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만 통역이 되는데 중간중간 성령이 영감을 주셔서 통역되게 하는 것은 그 사이사이에 이 사람과 하나님과만 알아야 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서 통역이 안 되게 하시는 경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통역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통역이 안 되고요. 그렇게 통역이 안 되더라도 쭉 흘러가다 보면 통역이 또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언 통역이 100% 다 된다. 한 마디 했으니 한 뜻을 얘기해야 되고 두 마디 했으니 두 가지 뜻을 얘기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언어 문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통역을 이제 방언 통역 은사를 여러 전에 제가 시범을 이렇게 보일 때 하고는 싶은데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제가 통역을 못 하겠는데 제가 어느 사모님을 통역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방언 막 하는 걸 통역을 막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왜 멈추냐 그러니까 하다가 멈춰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근데 이 사모님 말씀이 이거예요. 더 방언했다가 자기만 알고 있는 얘기가 목사님에 비해서 공개적으로 막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스톱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염려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역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분은 그분만 주님과 1대1로 알아야 될 거를 다 들춰내가지고 망신을 주거나 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통역을 할 때에 그런 거 염려하는 건 인간적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통역을 하는데 이게 통역하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 내지는 영적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있고 일부만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자, A, B, C, D 4명이 있어요. 4명이
다 레벨이 달라요. 영적인 깊이가 다르다면 동일한 한 사람의 방언을 들어도 그 사람의 방언 통역 내용이 다 틀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틀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서 다른 거예요. 틀렸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할 때 이게 틀린 거고, 네 사람이 통역을 했는데 이 네 명의 통역이 각각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방언하는 사람이 네 명이 다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이 방언하는 통역하는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통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한 사람 듣고도 여러 사람이 통역이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방언 통역은 동일한 네 명이 동일한 그 한 사람의 통역을 들어서 동일한 통역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통역해줘야,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과의 영적인 교통의 깊이, 영적 교통의 깊이에 따라 통역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하고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통역하는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통역하는 거하고 또 상대방 방언하는 사람과의 소통, 영적인 교통의 깊이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방언 통역이.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구조가 다층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는 한국말로 말하면 한마디 말하면 한 뜻인데, 방언은 한마디가 20마디, 40마디, 100마디로 이렇게 기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각각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틀리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통역하는 사람의 영적 깊이에 따라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달 전에는 영적 깊이가 비유로 숫자로 뵐 때 50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통역할 때, 한 사람을 통역할 때 50 정도에서 통역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통역한 사람이 한 달 후에 영적 깊이가 100 정도로 더 깊어져서 곱빼기로, 그러면 곱빼기로 깊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을 통역을 해도 100 정도의 깊이에서 또 통역이 나오니까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방언에서도 이 통역하는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라도 통역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틀리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거와 틀린 걸 어떻게 하냐 할 때, 그 상대방이 얘기를 들은데 내가 나하고 관계된 얘기들, 자기가 기도한 것의 내용들,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입에서 자꾸 나오면 이거는 통역이 된 거죠. 이건 그런데 오늘은 어제는 그 얘기했는데 오늘은 동일하게 또 그 사람이 통역하는데 딴 얘기가 나온다라고 할 때 그게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라,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금 방언하는 사람과의 또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있다라면 이건 통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역이, 이게 한 사람 놓고도 그 사람과 소통이 얼마나 깊으냐, 그 통역한 사람이 깊이가 어느 정도냐, 이게 따라서 방언 통역이 엄청나게 또 달라질 수 있다. 틀린 게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통역 자체가 아주 다른 은사보다도 이 변동사항이 많은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상대방이, 방언하는 사람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면 통역한 사람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리다 맞다라는 것은 그 방언하는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자기 영의 비밀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또 얘기하는 거니까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방언 통역,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영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통역을 하다 보니까 혼에서 감지 못하는 영에서만 아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통역이 됐는데 지금 방언한 사람은 뭐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해?
이 사람 통역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100% 틀렸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혼에서 감지 못하는, 이 사람의 영에서만 아는 이야기를 통역을 해버리니까 혼에서만 인지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 영의 내용을 모르니까 틀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 사람의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언한 사람은 그 통역한 사람을 그 말을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정말 틀린 이야기라면 전혀 안 맞지만 이 방언한 사람이 영적 수준이 높아져서 자기 영의 감각을 알게 되면 저분이 내 혼의 것을 통역한 게 아니라 자신의 나도 모르는 내 영의 것을 정말 통역을 제대로 했구나라는 걸 언젠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같은 방언이라도 듣는 사람이 다수의 통역한 사람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통역을 하는데, 한 사람의 방언을 통역하는데, 자, 세 사람이 다른 각도로 이 사람을 통역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지금 통역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은 이 사람 마음을 초점에 두고 통역하고 B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통역하고 세 번째 C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초점을 두고 통역하면 같은 한 사람의 방언을 통역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의 초점에 따라서 통역이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은 마음에서 초점 뒀으니까 통역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관한 것만 통역이 나오겠죠. 초점을 거기다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기에다가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영의 비밀을 아는 영감을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죠. 마음에 관한 것만. B라는 사람한테는 신앙에 관한 것만 영감을 알려주는 거고, C라는 사람은 결국 삶에 대한 영감을 성령이 주시니까 한 사람의 방언을 가지고 세 사람이 통역한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통역되어져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실습을 할 때 목회자나 평신도 분들이 은사를 열어주고 실습을 시킬 때, 자, 지금 이 사람 방언을 자, 지금 마음 쪽으로 한번 통역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 두 번째 실습입니다. 신앙 가지고 통역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한 사람은 방언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가 초점에 따라서 통역이 달리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방언 자체가 구조 자체가 이 방언 안에가 아주 다층적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영의 비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혼의 이 내용들이 영의 그 영에 속하여서 그 영에 이제 혼의 계속 반복된 혼의 상태가 영의 상태로 접속이 돼가지고 그 영의 상태를 방언으로 통역해 보니까 이 사람이 혼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통역이 되는 수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슬픔을 갖고 있다고 쳐보세요. 혼적으로 이 사람이 슬픔을 계속 갖게 되면 영은 혼이 지속적인 어떤 슬픔의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영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슬픔을 갖고 있어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할 때 뭐가 오냐? 이 영이 슬픈 거로 통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슬픈 걸 통역했지만 사실 이 슬픔은 혼에서 출발됐기 때문에 그 방언한 사람이 알고 있어요. 아,
내 영이 지금 내가 혼에 슬퍼하는 거를 내 영도 지금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영이 슬퍼하고 있구나, 이런 이거는 이제 기가 막힌 거죠. 방언 통역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영의 상태를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혼의 상태, 그 사람이 늘 말해왔던 거라든가 혼의 어떤 여러 가지 지속적인 상태들이 영에 접속이 돼가지고 영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돼서 그걸 해석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방언한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혼에서만 그게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 영도 그 상태로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상태가 계속 안 좋잖아요. 그러면 뭘 얘기하냐, 그게 그 사람의 영의 상태도 안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혼의 상태가 계속 영에다가 영향을 줘서 영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통역하는 거죠. 방언 통역은 그 사람의 영의 비밀을 통역하는 거고 그 영에 대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지 혼을 통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이런 방언 통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성령으로부터 계시받고 경험하고 검증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방언은 통역이 안 되는데 상대방의 방언이 통역되는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 방언을 통역하기에는 아직 영적 깊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통역은 되는데 자기 방언이 통역이 안 될 만큼 영적 깊이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소위 말해서 자기 자기 방언의 통역이 될 때까지 깊이 있게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스스로 자동적으로 자기 방언을 통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거든요. 다른 사람 통역이 되는데 다른 사람 방언을 통역되는데 내 방언을 통역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자기 방언에 대해서 통역이 될 만큼의 깊이 있게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정말 받았다면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 방언을 통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황할 게 아니죠. 자, 다른 사람의 방언을 내가 은사를 받아 통역을 할 때에 자, 이 사람의 방언을 들었어요. 한 5분간 들었습니다. 근데 한 10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맞고 9가지는 틀려. 그러면 이게 방언 통역이 된 겁니까? 안 됩니까?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고정관념이 뭐냐, 내가 9가지 틀리고 하나 맞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나 방언 통역 은사 못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한 가지만 맞았다면 그건 통역이 열린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되냐면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전거를 받았지만 자전거를 제대로 타려면 처음에 그게 처음부터 타칩니까? 넘어지잖아요. 많이 넘어지잖아요. 쫑 가다가 쫑 가다. 그게 꼭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의 통역을 10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밖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꼭 뭐냐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는 식이에요. 이런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행착오를 가지고 난 통역 은사 못 받는데 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면서 바로 걷습니까? 바로 말하고? 아니잖아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그 은사가 완벽하게 10가지 얘기했는데 10가지 다 맞았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시행착오라는 게 있어서 방언 통역이 이제 방언 통역의 모든 은사는 전이가 정말 은사를 받은 자가 전이해주면 그게 전이가 쉽게 됩니다. 근데 은사는 전이가 쉽게 되는데 레벨은 쉽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레벨이 올라갈수록 정확해지고 깊이 있게 되는데 그 레벨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계속 많이 하는 데서 올라가는 거예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외국어 공부할 때 많이 듣고 말하고, 어느 어떤 영어 잘하는 분이 그 얘기, 방법을 없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해라, 그런 거죠. 은사의 레벨이 올라가는 것도 결국 많이 해보는 거예요. 많이 할 때 레벨이 자꾸 올라가면서 정확해지고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0가지에서 하나 맞았다고 해서 위축될 거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2개를 맞추고 3개를 맞추고, 그리고 나중에 말한 대로 다 맞히는, 그게 다 맞아 돌아가는 이 완벽한 방언 통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는 그 단계가 되려면 레벨이 업돼야 된다. 계속 레벨을 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하나예요.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한 가지밖에 못 맞췄어, 나는 은사 못 받았나 봐, 그래서 그걸 포기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은 은사를 받았어도 안 쓰니까 결국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레벨을 업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틀린 거에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움 당하니까 안 한다? 그건 주신 은사를 주시고 쓰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뜻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제가 이장호 목사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은사가 열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열어주는 데까지 이를 때는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방언 통역이 모든 방언 통역 특히 그래요. 한 가지만 맞으면 그 사람 통역 열린 겁니다. 특히 이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통역해 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 통역할 때 한 가지만 맞으면 그 사람 통역된 거예요. 왜? 모르는 사람인데 방언 듣고 통역을 했으니 그 중에 전혀 모르는 사람을 내가 한 가지로 성령이 영감 주신 대로 통역을 했더니 그 한 가지 맞았다. 그럼 그 통역이 된 거지. 통역이 안 만약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안 받았다면 다 틀려야죠. 다 틀리면 은사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라도 하면 그 사람 통역이 되는 거죠. 은사 받은 거예요. 레벨을 높이는 거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자, 꼭 이거는 뭘로 비유하냐면 자동차 스타트 거는 거 누구나 애들도 다 해요. 스타트 거는 건요. 근데 그 차로 운행하는 건 스타트 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시동 거는 거하고 운전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은사는 전이시키는 건요, 스타트 시동 거는 거와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은사로 받은 자가 임파테이션 하면, 믿음으로 받으면 그거는 곧바로 그 은사가 열리지만, 차로 운전하는 거는 많이 운전을 해봐야 운전 잘하듯이 많이 해야 그 은사가 레벨이 업된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방언 통역과 예언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언 통역은 상대방의 영과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통역하여 말하는 것이라면, 예언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게 하신 것을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막 말하는 것이 예언이고, 방언 통역은 그 사람의 영이 말하는 것, 또 그 영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실수로 해보니까 방언 통역하라고 그랬더니 예언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언하고 방언 통역을 헷갈리게 아는 분이에요. 예언을 워낙 잘해서 예언을 하는 건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예언을 하는 건지,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예언하고 있어요. 예. 이건 잘못된 거죠. 예언하고 방언 통역은 다른 얘기예요. 개념이. 자, 방언 통역이 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방언 통역이라고 말할 때 음성만 가지고 방언 통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언 통역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림, 문자, 음성, 환상, 감동, 느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게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언어로 들리는 거, 이것도 통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어떤 통역에서 높은 단계, 한국말로 들린다는 거. 그다음에 찬송 가사로 이렇게 통역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통역이 시작되면 저절로
자기가 말이 막 나와요.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방언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막 나와요. 이것은 이것도 또 하나의 통역이죠. 응?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통역이에요. 이거에 그게 뭐냐면 저도 이게 굉장히 많이 경험되는 건데,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그림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방언을 듣는데 이런 그림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얘기를 하는데 나도 생각지 않았던 그림을 얘기하는데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말하면서 자꾸 해석이 되면서 다음 말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그 하나의 그림이라는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 그림이라는 영감을 주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나도 모르게 막 쭉 설명이 나오면서 또 다른 말이 나온다면 그것도 방언 통역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역을 할 때에 만약 그림이든 환상이든 느낌이든 이렇게 처음에 들어온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에 대해서 자꾸 이어지는 말들이 있다라면 그 이어지는 말도 그게 방언 통역이에요. 구체화된 통역이에요. 이것도 통역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방언 통역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언 통역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실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가지를 다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보편적인 어떤 그 방언 통역의 방법이에요. 전통적인 방언 통역.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방언을 다 듣는 겁니다. 방언을 다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영감 주신 소위 말하는 그림, 문자, 환상, 이렇게 느낌, 감동 이런 것들이 쫙 들어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보편적인 방언 통역이거든요. 전통적인 방언 통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들은 끝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만약 시간을 1분 동안 놓고 이렇게 방언을 해서 1분 끝난 다음에 제가 방언하는데 지금 이런 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사람이 맞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언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조금 더 진전이 되는 요 방법에서 조금 더 버전 1.5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림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림이나 어떤 영감이 들어오잖아요. 영감이 들어오면 그때 스톱을 거는 거죠. 스톱 해놓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방언 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영감이 들어왔습니다. 얘기를 하고 끝나면 바로 또 다시 방언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방언하면 방언하다가 중간에 또 뭐가 들어오면 스톱 걸고 또 얘기해주고 방언하다가 또 뭔가 들어오면 스톱 걸고 여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끊어서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또 방언 듣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어떤 방언 통역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다 듣고 하는 게 있고 중간중간 끊어서 영감 들어온 걸 얘기하고 이어서 또 그렇게 하는 이게 이제 버전 1.5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끊어서 이렇게 들어온 대로 방언을 통역해주고 들어온 대로 통역해주고 이러면 무슨 현상이 오냐면 다 듣고 통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계속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 통역 이러면요 이게 서로가 몰입이 되면서 임재가 강해지면서 통역이 깊어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게 깊게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보편적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고 두 번째는 통역이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의 방언을 듣습니다. 방언을 듣는데 나도 같이 그 상대방 방언하고 같이 리듬을 타면서 방언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오냐? 그 방언하는 사람과 같이 방언을 같이 말하면서 발음은 틀리지만 템포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같이 방언하다 보면 통역하는 사람이 그 방언을 같이 이렇게 할 때에 영의 사이클이 잘 맞아 돌아가서 통역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방언할 때 나도 방언을 리듬을 맞추면서 발음은 틀려도 이렇게 하다가 영감 들어오면 스톱 걸고 얘기해주고 또 다시 같이 방언하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 통역하는 사람은 자기 상대방 방언보다 작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상대방 방언만큼 큰 소리로 하게 되면 자기 방언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 방언을 할 때에 방언 통역을 할 때는 그 상대방보다 방언 소리가 작아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 방언을 듣고 이렇게 서로가 방언하면서 리듬 있게 하다가 영감이 들어와서 통역이 잘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리듬을 같이 엇갈린다든가 리듬을 같이 안 탄다든가, 두 번째 통역하는 사람의 방언이 크든가 이러면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질서의 하나님, 아주 이 질서의 하나님은요 다르게 제가 표현하는데 리듬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엇박자로 나가시잖아요. 아주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인 리듬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모든 게 리드미컬해요. 4분의 4박자처럼 엇박자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엇박자로 나가면, 자, 방언을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타입으로 이제 방언을 하죠. 이렇게 서로 이제 방언 리듬을 타요. 근데 엇박자로 나가면 바로 어떻게 되냐? 상대방 방언 리듬을 같이 타줘야 돼요. 근데 엇박자로 자꾸 나간다. 내가 그 상대방 방언하고 엇박자로 안 하면 통역이 안 돼요. 이게 같이 리드미컬하게 나가야 통역도 술술 들어와요. 근데 엇박자로 가거나 통역한 사람 발음이 크면 이게 통역이 안 된다죠. 안 된다는 거.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은사가 열리고 이제 실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제 얘기가 이거는 오랫동안 봐온 통역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이건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못 듣는 거예요, 사실은. 은사는 열어주되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고 봐온 통역의 원리가 어떻게 되고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요, 봐온 통역 은사 받아서 소용이 없어요. 레벨이 업되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타입하고 두 번째 타입에서 공통된 그게 뭐냐? 세 번째 타입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통역을 할 때 문제예요. 자, 영감이 들어왔어요. 듣다가 환상이 보여요. 그래서 통역을 해줘야 돼요. 통역을 해줄 때에 이게 리드미컬하게 통역을 해줘야 돼요. 소위 말해서 지금 템포가 지금 방언의 통역의 이렇게 방언이 흘러가는 템포가 한 숫자로 말할 때 10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통역을 한다는 게 불규칙적인 리듬으로 통역을 하거나 아니면 100으로 속도로 통역하는 게 아니라 50 정도로 통역하거나 아니면 200 정도로 이렇게 통역해버리면 이게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뭐가 오냐? 이게 통역이 그 다음 통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리듬을 타야 계속, 아까 얘기했죠, 통역했는데 계속 새로운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막 나오면 그것도 통역이라고. 그런 어떤 후속에 통역이 계속 나오는 건 리듬을 탈 때 그게 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리듬을 타야 이게 통역의 깊이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 좀 음악하거나 예술하는 분들이 이렇게 혼적인 기질이 예민한 분들이 이게 은사로 바뀌어서 영적 기질이 되면요, 은사가 잘 열려요. 이런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특히 음악 하신 분들은
이 리듬이 중요하잖아요. 박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듬을 잘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듬을 잘 타니까 은사는 은사의 어떤 진행 속도 같은 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박자감이 있다 보니까 성령이 이끄는데 잘 흘러가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음치는 이해가 되는데 박치가 되면 곤란해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박자 리듬감이 없으면요, 이게 성령께서 거기에 탁탁탁 맞춰서 가는 건데 거기 흘러가야 되는데 같이 이게 뭐 엇박자로 가고 자기 지금 흘러가는데 자기는 멈추고 있고 이래버리면 성령께서 중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감이 안 온 거죠. 영감은 통역이 안 되는 거지. 통역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영감 주셔야 통역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그 흐름 따라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리듬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리듬감이 없다 보니까 통역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을 했는데도 하나도 통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리듬을 못 하는 거예요.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방언 통역 은사로 하는데 통역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통역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리듬을 못 하는 거죠. 리듬을 못하고 못하니까 통역을 못하는 거지. 제가 이 18년 전부터 이 가르친 거를요, 이렇게 1시간 정도에 다 얘기한다는 게 이거 정말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은 복 받으신 줄 알아야 돼. 예? 이게 하루아침에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누구한테도 배운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타입이 이런 거예요. 방언 통역의 타입이 상대방이 방언하는 동시에 한국말로 동시에 같이 통역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외국 사람이 얘기할 때 바로 한국말로 다 통역을 바로바로 하는 거, 그런 식이죠. 방언을 말하면 동시에 같이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렇게 통역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도 한국말로 통역할 때에 이게 자기 소리가 한국말 통역을 너무 크게 하면 흐름이 깨져요. 통역에 어떤 영감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의 크기를 조절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방언을 듣고 통역을 하는 거지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방언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 한국말을 동시에 통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국말을 크게 내면 안 되죠. 그 사람의 방언보다 약간 톤이 낮은 상태,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국말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통역이, 자, 제가 실습할 때 이렇게, 자, 강구형으로 통역하세요. 그러면 한국말로 강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영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통역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통역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언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방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응? 그런 식으로 이제 통역을 두 가지 형태로 통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동시 통역. 그러니까 동시 통역이라고 말하면 되죠. 동시 통역. 응? 그래서 이것도 리듬을 타야 돼요. 응? 그리고 이게 자기의 어떤 많이 통역하려고 욕심부리다가 통역의 어떤 그 흐름을 놓쳐서 영감을 못 받는 수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세 가지 타입이 있다. 방언 통역에. 그러면 자, 방언 통역의 기본적인 요령이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모르겠어요. 유튜브 상에서 방언 통역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적어도 신앙사라는 분들 모두가 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기를 원해서 제가 이걸 남기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잘나서 저 잘난 척하려고 남기는 게 아니라
오늘날 방언한 사람이 거의 다잖아요. 교회 다니면 다 거의 다 방언하잖아요. 90% 이상이. 근데 그분들의 고충이 뭐냐? 두 가지.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와 두 번째, 방언하는데 통역받기를 원한다. 통역이 안 돼서 답답하다. 이런 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그 방언 통역에 대해서 모든 방언하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방언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고 그랬으니, 기도했으니 방언 통역을 받아야죠.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방언 받는 자는 이꼴 방언 통역도 해야 된다. 이게 공식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강산에 이 방언하는 분들이 다 통역이 된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자기 영도 통역이 되고 영의 방언도 통역되고 다른 사람 방언도 통역해줘서 정말 서로가 덕을 세우는.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외국에서는요 방언, 특히 그 유럽 계통의 사람들은요 방언도 이게 혀의 구조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딱딱 떨어지는 발음이 이게 방언하고 딱 일치가 돼요. 방언 발음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의 발음은 이게 딱딱 끊어지는 발음이 아니다 보니까 방언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받아도 방언을 많이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또 지극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외국 사회자 중에 방언을 얘기하고 방언 통역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은사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좀 불편하고 힘든 은사예요. 근데 우리한테 딱 맞는 은사거든요. 발음 자체도 그렇고 열정이 있고 기도하는 열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방언과 방언 통역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 최적화된 은사예요. 그러니 한국 사람은 방언하면 무조건 통역을 받아야 돼요. 근데 누가 통역의 은사를 열어주는, 공식적으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또 은사를 열어줘도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니까 아예 이걸 통해서 아주 그냥 싹 다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 방언한 분들이 다 이걸 통해서 다 방언 통역 은사 받아가지고 통역이 그냥 서로가 이렇게 잘 돼서 서로가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절대 이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방언 통역의 기본적인 요령은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서로. 왜? 임재 속에서 돼야 이게 통역이 잘 되거든요. 임재 없는 데서는 역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먼저 필수적으로 임재를 구한 다음에 이제 한쪽은 방언하고 한쪽은 방언 통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기본적인 원리가, 요령이 뭐냐면, 방언을 하는 사람만 방언하는 게 아니라 통역하는 사람도 시작할 때 잠깐 같이 방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잠깐 같이 방언하는 게 영의 사이클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그냥 통역하는 것보다 방언을 같이 하면서 잠깐 리듬을 타는 이것이 훨씬 더 통역하기에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상대방의 방언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돼요. 건성으로 들으면 헛소리 하거나 아니면 예언할 줄 안다는 사람은 예언을 막 하는 잘못된, 이건 통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 방언을 집중적으로 듣는 가운데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언 통역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통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우, 저 인상 안 좋아서 저 사람 방언 통역할 때 안 좋은 얘기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통역을 벌써 할 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착하니까 하나님 좋은 이야기 하시겠지.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 문제가 돼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잘못된 통역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요령은요, 상대방의 방언의 흐름을 느껴야 돼요. 자,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의 방언할 때 그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을 탄다고 생각해야 돼요. 같이 타고 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리듬을. 그래서 같이 리듬을 타고 가는데 영감이 그때 자연스럽게 쑥쑥쑥 들어오거든요.
근데 리듬을 안 타고 지 멋대로 막 이렇게 하려면 통역이 안 돼요. 왜? 나는 상대방의 방언을 통역하는 거지 내 멋대로 통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그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상대방의 방언을 깊게 듣고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흐름을 같이 타야 돼요. 그 리듬을 같이 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5번째는 강한 임재 초청을 통해서 영적 집중력으로 깊이 있게 들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 같아요. 집중력 있게 들어야 된다. 자, 통역이 될 때에 그 통역의 말도 이렇게 흐름을 같이 맞춰야 돼요. 자, 상대방 방언의 흐름이 100 정도다. 속도가. 그러면 통역할 때도 100 정도로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그 속도감 있게. 거기에 맞춰서. 그래야 리듬을 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통역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그 방언의 흐름이 100인데 나는 50으로 통역해보면 느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게 흐름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같은 리듬을 속도로 통역을 해야 된다. 같은 흐름으로 가야 된다. 자, 방언 통역이 안 되는 이유와 통역할 때 주의사항,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방언 통역이 왜 안 되느냐라고 할 때 영적 집중력이 없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2번째는 상대방을 의식하거나 자신이 하는 방언에 의식해서 통역자가 자기 방언을 의식하다 보면 이게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하나의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자꾸 의식하게 되면 이 의식하는 그 자체가 영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게 통역이 돼야 될 부분을 자꾸 이 사람 혼이나 어떤 선입견으로 자꾸 이렇게 그걸 의식하게 되면 통역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방언을 의식하고 그러면 통역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마음,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문제가 되냐면 잘해야 되겠다. 내지는 안 되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또 자신 없어 하는 마음, 상대방을 의식하는 마음, 또 창피한 마음, 이런 혼의 의식이 있으면 통역에 방해되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 비우고 이렇게 통역을 하려고 해야지 어떤 인간적인 좋은 태도로서 의지를 갖게 되면 그 자체가 통역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돼요. 부끄럽거나 조바심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안 된다는 생각, 아예 그런 걸 버려야 돼요. 담담한 마음으로 통역을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상대방 방언을 깊게 들어야 되는데 포기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막 통역은 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멋대로 말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통역이 안 되는 거죠. 예. 집중력 있게 들어야죠. 자, 그 다음에 왜 통역이 안 되는가? 옆 사람 간혹가다 옆에 제가 이 사역을 실습시켜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간이 좁아가지고 사람 많고 좁으니까 이게 이렇게 붙어서 이제 사역 실습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분의 방언을 가지고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옆 사람 방언하는 게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옆 사람께 통역이 되는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을 통역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 또 실습을 시켜보니까 옆에 있는 분에 바닥 붙어서 옆에 있는 분의 방언 소리가 들려버리니까 그 사람 방언 통역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아는 게 이게 같이 붙어 있으면 혼선이 오는구나. 주파수 혼선 오듯이 혼선이 와서 이렇게 뚝뚝 띄워놓고 이제 방언 통역 실습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이 소통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데 사이클을 맞춰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통역이 혼선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 방언 소리가 크면 자기 자신의 방언에 대한 통역이 나온다.
너무 크게 하지 말아요. 상대방 통역해 주는 사람 방언 소리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급하게 통역하려고 하다 보면 통역이 안 된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통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통역을 하다 보면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통역이 안 와. 그러면 당황되거든요. 당황되니까 리듬을 잃어버려요. 리듬을 잃어버리니까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면 안 됩니다. 이게 통역이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해야지 이거를 계속 그냥 내가 통역 못하는데 내가 통역 못하는 것보다 막 이러면 당황해가지고 자기 자책을 하다 보면 그 흐름이 깨져가지고 통역을 못해요. 그거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역시키지 않는구나. 그렇고 계속 듣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그 흐름 따라가다 보면 영감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거나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통역을. 나는 은사도 아직 못 받았는데 이런 얘기 들어도 되나? 이런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은사가 열리는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쉽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받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얘기가 하면서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이 돼야 이게 이 사람이 방언 통역의 레벨이 올라가지. 이 경험되라고 경험 일어날 일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통역의 레벨이 올라가지. 이걸 얘기 안 해주면 누가 알겠냐고. 이 지금 얘기하는 이 원칙을 알려면 엄청 오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얘기한 조바심 내거나 마음으로 압박감을 갖지 말라는 거, 당황하지 말라는 거, 이런 통역이 늦는다 그래서 나 통역 못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접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방언은 한마디에 따라서 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마디에 한 뜻이 있을 수 있고 10마디에 한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이 세상 언어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대답 좀 줘요.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은 대답을 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대답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것만 얘기하고 이제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18년 전부터 목회자 부흥학교라는 거 하고, 목회자 부흥학교 하면 목사, 전도사, 그다음에 기도원장님들 이런 분들을 제가 상대로 해서 이걸 가르쳤어요. 은사를 열어드리고 실습도 시키고, 이걸 18년 전부터 시작한 게 저한테 배우신 목회자분들이 초교파적으로 많습니다. 한국 강산에. 그리고 이제 평신도 부흥학교라고 해서 평신도 사역자분들을 제가 그분들을 모아서 또 이걸 가르쳤어요. 열어드리고, 이제 극기하는 학생 집회, 아이들 학생 집회를 14번, 7년 동안 14번 하면서 학생들을 또 이거를 열어주는 사역도 했고요. 그런데 자, 이거를 은사는 전의로 이루어지는데, 전의,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요. 전의로 이루어지는데, 이 전의는 아주 큰 원칙이 뭐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의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도 잡기만 하면 낫겠다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전의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갔죠. 이게 소위 말하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 은사를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지 현상이 일어나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은사를 받는데 이걸 전이 받는다, 임파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전이는 3가지 조건이 형성이 될 때에 전이가 이루어져요. 쉽게, 첫째, 전하는 자, 이 전의를 일으키는 자의 은사와 믿음. 두 번째, 받는 자의 어떤 영적 상태와 믿음, 이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전이받는 사람의 현장이 중요해요. 자, 현장, 그 전이받는 사람, 그 다음에 전이시키는 자,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마저 떨어져야 돼요. 그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전이가 일어나는 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말 한마디, 예수처럼 말 한마디 확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정말 믿음으로 이제 전이를 시킬 때에 그게 순간적으로 받아들여서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 둘게, 은사의 전이는 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은사의 레벨은 계속 훈련해서 해서 올려야 된다는 거, 이거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이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뭐냐?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눈, 말, 그 다음에 터치,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눈, 말, 터치. 자, 그래서 영상으로 참여한 분은 지금 제가 이 단체적으로 목회자나 평신도나 학생들을 단체적으로 몇십 명, 몇백 명을 제가 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전이가 다 됐다 그 얘기예요. 제가 손대지 않아도. 왜? 전이는 터치만 있는 게 아니라 말도 있고 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이가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말로 할 거예요. 말로. 이 말을 던질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전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터치하면서 말까지 같이 가면 좋겠지만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로 전이가 이루어질 거니까. 근데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터치까지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이 받을 때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한 손을, 두 손이라도 좋고 머리에 얹으라고 그래요. 손을. 그래서 주님이 같이 안수한다라는, 내 손에 같이 주님이 안수해서 나한테 은사를 주신다라는 그 상상을 하면서 머리에 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게 주신 그 바운 통의 은사가 임하라고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 순간에 전이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어떤 분은요 방언 은사를 3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 방언 은사 받기 위해서. 그런 분 제가 두 분을 봤어요. 그거 보세요. 방언 은사 하나 받는데도 30년 걸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은사 받으면 100년 이상 걸리겠죠? 다른 은사 받으면. 이게 뭘 얘기하냐? 이게요, 자기 스스로가 은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은사가 다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평생 가야 다 받을지 말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은사를 이미 받은 사람이 믿음 가지고 전이시키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쉽게 빨리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이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은사를 먼저 받은 자가 전이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응? 방언 통역, 이거 평생 기도해도 방언 통역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방언 통역 은사 받은 자가 설명해주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면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거든요. 저 옛날에 방언 받을 때 6박 7일 걸렸어요.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시는 그 강사 목사님 통해서 6박 7일.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리를 얘기하면 30초 내지 1분이면 방언 받잖아요. 똑같아요. 은사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은사를 받는 요령을 모르니까 못 받는 거지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쉽게 주신 분이 뭔들 어렵게 주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방언을 받는 자는 통역하듯 기도해라는 얘기가 뭐예요? 통역을 줄 텐데 네가 통역 받도록 기도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방언을 받는 사람은 통역을 받는 건 의무적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필수사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들어온 모든 분들, 방언 통역 받은 사람 빼고 통역을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한 사람 빠짐없이 다 통역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은사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은사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은사가 열리라고 얘기할 때 아멘을 받으면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현상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사 받을 때 막 부들부들 떨거나 뭐 육체적인 현상, 여러 가지 현상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은사를 받아도 표가 안 나는, 아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게 보편적이에요. 민감한 사람은 은사를 받을 때 표가 나요.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은사를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현상을 믿지 말고 자기가 이 은사를 받았다는 믿음이 그게 증표가 되는 거니까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현상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상이 있어야 내가 믿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으면 정말 받았는가에 대한 원래 이거를 실습까지 다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은사를 받은 다음에 자, 만만한 사람 붙잡고 이제 방언할 줄 아는 사람 보고 방언하라고 해놓고 통역을 해보세요. 제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그래서 한 가지만 맞으면 돼요. 한 가지만 맞으면 그 사람 뭐예요? 방언 통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방언을 좀 해보세요. 제가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는데 제가 한번 통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통역을 이제 방언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놓고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뒀다가 이제 듣고 들어오는 걸 다 기록해 놨다가 얘기해 보세요. 그 중에 하나만 맞아도 그 사람 통역 열린 거예요. 하나만 맞은 거에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야, 이제 열렸으니까 시동을 내가 걸었으니 운전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레벨을 높이는 건 자기 몫이에요. 은사는 그분이 주시는데 레벨을 높이는 건 내가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높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연습해서 레벨을 높이는 거예요. 이장한 목사도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사역해서 제가 이렇게 온 거지, 그냥 받고 저절로 이렇게 제가 은사의 깊이가 있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실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실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 붙잡고는 하지 마세요. 틀리면 그 사람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하지 말고요, 긍정적으로 내가 틀리더라도 긍정으로 받아들일 줄 그 사람 붙잡고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통역을 많이 할수록 레벨이 올라간다. 영적 세계에서는 헛수고라는 게 없어요. 수고할수록 그 대가가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나는 임파테이션 못 받아서 문제지, 그 사람이 받았다면 레벨을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 사람이 수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